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전도 여행을 하다가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고린도서 쓴 걸로 기억하는데요. 하여튼,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게 되지요. 로마에 이미 가보지는 않았지만 로마에 편지를 쓴 겁니다. 거의 대부분 서신들이 예를 들면 고린도서나 또 아니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또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 2차 내지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이제 뭐 데살로니가나 뭐 이런 데는 이미 바울이 한번 사역을 하고 와서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쓴 거고요. 바울이 가보질 않았고 또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직접 키우질 않았는데 교회가 성장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여러 번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 복음은 얼마만큼 중요한 교두보인데요. 근데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계속 성장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로마 교회도 똑같이 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히 편지를 쓰게 된 것이지요. 그 내용이 뭐냐니까 일단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9장 뭐 이런 데 보면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복음 전하는 전략들이 주로 어디냐, 이게 해당입니다. 뭐 해당에 렘넌트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해당에 그렇게 렘넌트들이 물론 그 해당에서 배우지만은 바울이 주로 전도를 했던 거기는 어디냐, 그러니까 해당은 아무나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토론을 할 수 있는 데가 해당입니다. 그러니 아무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가 해당이지요. 또 두 번째로 왜 바울이 해당으로 파고들었냐니까 유대인들은 일단 예수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를 이렇게 민가 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 예수를 메시아라 그래. 또 한쪽에서는 그 예수를 메시아가 아니고 이렇게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단이라 그래.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해당으로 들어가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인 걸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사도행전 17장이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주로 지금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니까 일단 예수 먼저 믿은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먼저 믿은 게 아니고 예수를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교회가 먼저 형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먼저 교회를 형성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이런 초대교회 배경을 보면 이방인들은 아예 복음도 안 전하는 그런 꼴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를 형성했지만은 유대 사상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 사상이 그대로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알고 깨닫고 누리는데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되었어요. 바울이 거기에 대한 편지가 거의 대부분 서신서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영지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도 있고,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복음을 가졌지만은 율법을 강조를 하고, 복음을 가졌지만은 할례를 심지어는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가졌지만은 전통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 믿지만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 믿지만은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아니냐? 봐,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냐?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 애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막 강조를 하면서 교회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요. 그러면 그들이 유월절 지키고 있다면 소 잡아야지, 양 잡아야지. 양 잡지도 않는 것들이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유월절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복음 걸으면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복음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현대 교회지요. 그냥 그리스도 그러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나오기 전에 다른 걸 강조했다. 제가 보기에는 강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나오기 전에 다른 것들이 앞섰다. 그게 절도입니다. 제가 보기엔 진짜 그래요. 왜? 그게 복음을 모르게 막아요. 그게 복음이 복음 못되게 막는 겁니다. 이런 끝없는 오류를 교회가, 목사들이 범하고 있고 범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끝없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면서 범하고 있다는 자체를 몰라요. 본인도 그리스도로 답 안 나오면서 열심으로 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왜? 그게 복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강요를 합니다. 왜? 그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생각을 해보시죠. 그게 나쁘다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제가 어느 날 우리 교인들이 헌금관이 별로 안 돼 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우리 교인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강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성품상 손톱끝만치라도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품입니다. 이렇게 막 성도들에게 이렇게 흥분 강요하면 괜히 낯간지러워요. 그래가지고 강요를 안 했지만 속은 뭐냐니까, 이래서 복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건 완전 틀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제가요,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혹시 내가 이게 잘못 가르치는 것 아닌가라는 한편이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니까 좀 뭐랄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건 틀린 것이다. 지금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메시지 듣고도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래도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인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맞는지. 그러니까 자꾸 뭐라 할까요? 이 답을 제대로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도 약간은 헷갈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헷갈리는 게 아니고 갈등이지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두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너무 막 이렇게 지금 다른, 예를 들면 본부라든가 다른 거 너무 이렇게 까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저에게 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복음만 이야기하지. 글쎄, 그냥 복음만 이야기하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랄까요, 초대교회가 보세요. 그냥 예수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냥 자기네들이 전통을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대교회가 똑같아요. 그런데 현대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안 하면 잘못된 거 이해하는가요, 도대체? 다 알고 있는데 이제 그만 이야기하죠. 또 그러더라고요. 글쎄, 다 알고 있는데 그만 이야기해라. 그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만 이야기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일단 이 방송 듣는 사람도 다양합니다. 유튜브 되면서 제가 우리 형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줘요. 유튜브를요. 주일날 오후에. 모르겠습니다만 주일날 오후에 형은 딱 받자마자 바로 봅니다. 우리 형은 일반 교회를 다녀요. 아마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마 동생이 좀 자랑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막 그래 큰 거는 아니지만은 아마 그 한 번은 몇 번 그러더라고요. 책이 무슨 책이냐. 제가 소개해 주신 책. 대충 다 읽었을 겁니다. 그런 현장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복음하고 이게 비복음이 구분됐다. 내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요. 계속 비복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복음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가지고 누리보면 정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래 잡았어요. 그리스도만으로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의 편지 대상자가 누구냐니까 복음을 가졌다는 로마의 유대인입니다. 로마서 1장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에게 가서 빨리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바울이. 그러면서 로마서 1장 후반절에는 뭘 이야기하냐니까 지금 불신자들의 모습을 봐라.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그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 불신자는 이렇게 살아간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희는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2장이요. 너희는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2장입니다. 너희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런데 너희들이 이 받은 복음을 쉽게 말하면 이 받은 복음을 전부 다 심지어는 복음 받고 율법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2장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 불신자, 신자 의가 어디냐? 본래 이 땅에 아무 의가 없다 그랬지 않냐?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맞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맞다. 그게 3장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만이 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에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 의를 우리에게 줬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지금 우리가 복음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끊임없이 기복을 강조하면서요. 복음을 모르게 막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요. 제가 지금까지 한 3년, 2년 정도 메시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니까 메시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니까 신앙생활의 믿음의 가장 큰 적은 기복신앙이다. 믿음의 가장 큰 적
절대 믿음 안 자라도록 만드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 복 받는다고 하면 절대 믿음 안 자라요. 근데 예수 믿음은 복 받는다라고 교회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성도들로 양산을 시키고 있는 게 교회예요. 좀 더 나아가서 제가 보기엔 목사 중에 믿음 가진 사람 못 봤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혹은 또 괜찮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뭔지 압니까? 내 생활과 내 삶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이런 사람을 교회가 만들어내지 못한다, 교회가 왜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 복 받습니까? 제가 지난주 제기했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 믿음은 뭡니까? 병 안 걸리고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받고 병 안 걸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한때 가수를 좋아했던 가수 중에 하나가 누구냐니까 왁스입니다. 요즘 앞에 어디 가는데요, 왁스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기청이 떨어질 정도로 제가 크게 들었어요. 그 노래가 뭐냐니까 왁스의 만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못 배워도 돈 있는 놈이 엘리트예요. 그 노래 가사 안에 얼마나 공감을 하는지요. 맞는 말입니다. 못 배워도 돈 있는 놈이 엘리트입니다. 뭔 배운 놈이 엘리트입니까? 돈 있는 놈이 엘리트지. 그 기준이 교회나 교회 밖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세상하고 다를 거 뭐 있습니까?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까? 예수 믿음 복 받으니까 예수 믿으라,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까? 여러분, 결론에 제가 말할 텐데요, 증인 되어라 하는 거하고 되는 거하고 다릅니다. 지금 교회는 끊임없이 교인들로 하여금 증인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인 되리랍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그래서 증인 되어지겠구나, 그딴 거 말고요. 워낙 복 좋아하니까 제가 보기엔요, 기복이 신앙을 완전히 막아놨습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로마의 교회하고 똑같아요. 복음 가졌는데요, 율법을 강조를 하고 복음 가졌는데, 그래서 바울이 쫙 전개를 하잖아요. 불신자. 그러면 율법 가진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낳은 게 뭐냔 말이요. 그죠? 인간은 낳을 수가 없다. 3장. 왜? 그리스도만이 맞는 거 아니냐. 왜 인간이 낳을 수 없습니까? 인간은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란 답 하나를 얻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답을 계속 내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걸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답을 계속 얻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아니고는 절대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안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불쌍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불쌍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교인보다 더 불쌍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그래요. 그리스도만이 안 되면요, 그리스도만이 되어버리면 너무 행복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하면 저한테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기분 나쁠는지 모르지만은 끊임없이 교회는 기복을 강요를 하면서요, 기복을 강조를 하면서 나름대로 뭡니까? 목사들은 자기 아성 쌓고
얼마나 좋습니까? 명절 되면 약간 큰 교회는요, 한 1,000명, 2,000명 정도 넘어가는 교회는요, 목사님이 연말 되면, 구정 때 되면 돈 헤아리느라고 바빠요. 왜? 성도들이 그렇게 심었거든. 목사 잘 섬기는 게 복 받는 길이에요. 틀렸느냐? 모르겠어요. 맞느냐?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아닌 목사 섬기야지, 하나님 섬기야지, 바쁘지.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성도들이 왜 이런 말 하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을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특이해. 그리스도만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본래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는데 왜 인간이 고통스러운 줄 압니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그러면서 우리가 짐승을 키우지 않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개지요. 개는 사람 자기 주인이 오면 주인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주인에게 애교도 부리고요. 그럼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보다 개가 낫다 그러잖아요. 왜 사람보다 개가 어떤 때는 낫느냐? 본성이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가 똑똑하구나,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구나. 본성입니다. 그게 개의 본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 이 본성 속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고통. 그러니까 이 본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따라오지요. 끊임없는 무의 고통.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생각이 없으면 되는데 그냥 동물처럼 살면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게 타락됐는데, 그죠? 쉽게 말하면 파스칼이 말한 같이 인간에게 큰 구멍을 떠나서 끊임없이 아무리 메워도 메워지지 않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이 만족이 돼야지. 그거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아니고는 절대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고통이요. 생각이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영혼적인 요소가 있지요. 여기에다가 생각이 없으면 되는데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육신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도 자살하는 겁니다. 왜냐니까 사는 게 고통. 예를 들면 TV에 보면 지금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그게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중에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우려고 해도 아무리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공허입니다.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본질을 해결하려고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행합니다. 제가 제일 동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산에서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사람하고 안 부딪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은 행복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세상. 왜냐니까 우리 본성이 뭐냐니까, 우리 본질이 뭐냐니까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됐다. 어떻게 됐습니까? 끊임없는 고통이요. 문제는 뭐냐니까 생각이 없으면 되는데, 그냥 본질에 충실하면 되는데, 동물같이 본성에 충실하면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있지, 영혼이 있지. 왜 고통스럽습니까? 결국 고통은 육신 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어요. 요 두 가지를 채우면 되는데, 그러면 육신이 편안한데 채울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참 감사하지요. 뭐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요, 본질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본질이 바뀌었어요. 본질이 누굽니까? 우리의 본질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이 땅에 그분이 아니고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본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완전 모든 걸 해결해 놓고 여러분과 저를 이 근원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 영적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 영적 존재로 만들어놨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예수 죽을 때 우리는 같이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할 때 우리는 같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이 창조된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저도 30년, 40년, 50년 어느 날 제가요, 하나님을 아는 게 차단되어 버렸어요. 왜냐니까 믿음이 더 이상 저에게는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비참한 거는요, 그 믿음이 꼭 불신자 수준하고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저는 불신자에 가까워지는 저 모습을 봤습니다.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생각이 완전 불신자에 가까워져요. 참 재밌는 거는요, 저 주위에 있는 많은 저 친구들이 그래요. 저 후배들이 그래요. 그분들이 누굽니까? 목사예요. 그럼 니 잘났냐? 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는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목사님들 20년, 30년, 40년 목회 딱 하고 나면요, 딱 불신자 수준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불신자 수준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불신자보다 못하다는 사실. 솔직한 얘기로 노예나 어디 가면요, 모르겠어요. 목사 세계 다 보면요, 철저한 인본주의밖에 없습니다. 무슨
에이, 그냥 철저한 인본주의밖에 없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요 생을 걸어요. 나이 먹고 먹을 만큼 생을 걸어요. 네, 간단한 방법 간단한데 그냥 지구 떠나면 되는데 저부터 그러면 속 편하게 살 텐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제대로 맘 못 보고 갈까 봐 그게 아까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목회 오래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자주 이야기하니까 기분 나쁠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10년 뒤에는 없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게 오래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진짜 예수 그분이 전 세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진리였다라고 저 마음속에 일단 세상을 놓고 확신이 들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진리였다고. 최소한 제가 경험 못하더라도 저 후배 가운데 이런 뭡니까? 예를 들면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지요. 세상 말로 저 제자 가운데 이런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지요. 꼭 그래서 네가 최고의 어떤 수준 레벨에 올라가는 성인이 되고 이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자기 있는 현장에서 정말 예수가 진리, 쉽게 말하면 요셉 같은 인물입니다. 보디발이 보고요 요셉 보고 반하는 겁니다. 왜? 노예로 잡혀갔는데 문제 안 될 정도 같으면 사람이 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자기 집안을 맡기는 게 똑똑한 놈이지. 특별히 보니까 옆에서 하나님이 이상히 역사하시고 저 기도를 많이 하더만 역사하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힘, 비밀, 그게 내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비밀, 내 힘이, 내 조건이 문제가 안 되는 인물이 다윗 요셉입니다. 물론 그거는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 모습이 일단 내 자신에게 예수가 진리라는 증거입니다. 그 모습이 옆에서 보고요 예수 저분이 진리구나 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자신 있게 문제 앞에서 전혀 문제 안 되는, 자기가 억울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문제 안 될 수 있는 목사님 있습니까? 교인이 10,000명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아니, 천리교도, 여호와 증인도, 신천지도 몇만 명 모여요. 신천지도 우리 단체보다 더 클 겁니다, 아마. 교회 부흥이 그렇게 응답입니까? 교회 부흥이 그렇게 축복입니까? 뭘 위한 교회 부흥입니까? 솔직히 손 얹어놓고 우리 양심에 놓고 이야기합시다. 뭘 위한 교회 부흥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목사 당신을 위한 겁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꼭 내 같은 놈만 제가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뭔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요 근본되는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영적 전쟁, 사단은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 그럽니다. 영적 전쟁이라 합니다. 사단은 밖에 있는 동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요거 못 넘어서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사단입니다. 육신, 세상, 쉽게 말하면 환경. 그죠? 요 두 개를 못 넘어서게 내가 갖고 있는 게 그게 사단입니다. 왜 못 넘습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육신 세상을 못 넘어서는 겁니다. 이게 내 속에 있는 뭡니까? 사단입니다. 이걸 저는 영적 가로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못 나오게 만드는 딱 가로막혀 있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동안 갖고 있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기복신앙에 찌들려 있는 틀입니다. 예수 믿지만은 율법을 지키란 말이나 예수 믿음 축복받는다 말이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 교회나 로마 교회나 내가 갖고 있는 기준, 틀, 사상 갖고 있는 별로 유익하지도 않는 지식 그게 영적인 가로막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육신 세상을 못 넘어서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인간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그리스도 하나로 내가 나를 보고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나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틀을, 나만의 그리스도의 틀을 만들어라. 왜? 이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여러분이 딱 담나면 그때부터 복이 뭐라는 게 보여요. 그때부터 세상이 뭐라는 게 보여요. 여기에 군더기를 어떤 것이라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여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복신앙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기도 열심히 하니까 서밋으로 올라간다, 다 이런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만으로 못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나만의 그리스도만으로만이 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 개인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답 나올 수 있는 답을 갖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주권 회복입니다. 나만이 그리스도로 만들 수 있는 나만의 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든 전도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앞서거나 기도가 강조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말하면 다른 걸 갖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한대로 붙잡은 게 뭐냐?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래 되면 진짜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경험하세요. 헛소리 그만하고 한 번만 경험하세요.
그리스도만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안에서 나옵니다. 내 의지가 이때부터 나옵니다. 예수 믿음 복을 받는다 의지를 이전에 다지면 그건 복음 아는데 방해가 돼요. 완전히 나만의 내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니까. 의지든 모든 것이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결론을 한번 맺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강요, 요청, 부탁? 무슨 말이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외부로 어떤, 쉽게 말하면 외부나 타인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슨 말이냐? 야, 예수 믿으면 역사 일어난다. 복을 받는다. 네가 지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 그냥 조금 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네가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강요라는 단어는 좀 이상하고요. 뭐 우리 같은 메시지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고 움직이는 그 말입니다. 메시지를 듣고 움직이는 외부로부터 여러분들이 메시지나 이런 걸 통해서 움직이는 이 힘은 힘이 있습니다만 이 힘은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 앞에는 아무 힘 없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의해서 움직이는, 쉽게 말하면 생명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게 생명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생명 힘은 환경 앞에, 조건 앞에 아무 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 지금부터 네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움직일 수 있다니까?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힘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한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전부 다 움직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이런 말을 처음 들을걸요, 여러분들이. 생명력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목사님들이 예수 믿음 복 받는다 소리 그만해야 돼요. 그거는 외부로부터 오는 움직이는 내 힘입니다. 예수 믿음 복 받는구나. 기도 많이 하면 역사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 많이 해야지. 이거는요, 움직이기는 한다니까? 그러나 실제적인 힘은 없습니다. 문제 앞에, 조건 앞에 쉽게 말하면 쉽게 무너져요. 무슨 말이냐? 내부로부터 오는 힘이 돼야 돼요. 내부로부터 오는 힘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딴소리, 쉽게 말하면 저부터 딴소리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한 번만 이야기하면 돼요. 요 그리스도로부터 쉽게 말하면 움직이지는 외부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힘입니다. 요건요,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하는 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음 복 받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만 계속 이야기하면, 확인시켜주면 거기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진다니까? 이래야 돼요.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요건 뭐냐?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 모든 것의 차이입니다.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만이라는 틀을 여러분 개인이 만들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만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되면 그때부터 뭡니까? 거기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래 탁 되어진 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모습이 그리스도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자, 영적 전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만으로 답 나오는 틀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외부에 어디에 마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으로 못 만드는 나의 틀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움직이는 힘은 이기 힘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돌리는 힘은 이기 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요, 쉽게 말하면 따라오지만은 전부 다 껍데기입니다. 따라오지만은 힘없는 쫄병들입니다. 이거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한 단어로 계속 결론 내리면서 그리스도 한 단어 딱 결론 내리면 그때부터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자발적인 힘입니다. 절대로 막을 수 없는 힘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걸 보고 정인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그리스도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 개인부터 그리스도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으로 살 수 있는 그 내 삶, 내 속에 있는 그게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면 그때부터 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고 싶습니다. 되고 싶은 게 아니고 되어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당신 것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당신을 높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우리 위에, 그 가정의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